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꼭 필요한 것 두 개만 선택하라면 무엇을 선택할까요? 시간이 없어서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돈 딱 두 가지만, 건강 중요하죠. 건강 잃으면 다 잃는다고 하니까. 또 어떤 사람에게는 권력, 그렇죠. 권력 한번 올라가면 내려오기 힘든 게 권력이고요. 명예 또 필요하죠. 지식, 공부하는 사람들 지식 대단히 추구하고 있고, 또 누구나가 다 지식에 대한 열등의식을 다 가지고 있겠죠. 이러한 여러 가지 필요한 것 중에서 딱 두 가지만 고르라면 여러분 무엇을 고르겠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중요하긴 하지만 그것이 절대적일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돈이 좋기도 하지만 돈 때문에 불행해지고 망가지는 사람도 많고, 건강이 꼭 필요하지만 건강하기 때문에 남을 해치고 이 세상에 불필요한 존재가 되어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명예나 권력이나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쓰여지면 좋은 것이지만 잘못 쓰여지면 많은 사람들에게 해를 끼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꼭 두 가지를 선택한 것, 그것이 절대적인 것이라 하기는 어렵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해답을 한번 성경에서 찾아보자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정말 똑똑하고 그리고 정말 지혜롭고 그리고 정말 영역이 충만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여러분들이 꼽는다면 누구를 꼽을 수 있겠습니까? 눈빛이 왜 그러세요? 저를 생각하는 것 같아서 제가 좀 부끄럽긴 하지만 꼭 아니라고 하기도 어렵지만 저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선택할까요? 어떤 때는 요셉을 택할 수도 있겠고요. 다윗도 훌륭하신 분이고요. 그럼 신약 성경에 와서 12제자 중 베드로? 누구를 택하겠습니까? 저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요 세 가지에 부합하는 사람 한 사람을 선택하라면 주저없이 사도 바울을 택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사실은 완벽한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꿈꿔왔던 로마 시민권, 그 로마의 권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가말리엘 문화권에서 공부한 수제자, 정말 그야말로 오늘날로 말하면 최고의 학부를 졸업한 지식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는 천막업을 하는, 오늘날로 말하면 건축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부유한 가정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혈통이 누굽니까?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바리새파고 벤야민 지파, 가장 사랑받고 존경받는 그 지파에서 태어난 혈통입니다. 거기다가 하나 예수님이 부르셔서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시고 독사에 물려도 죽지 않고 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3층천까지 올라갔다가 올 정도로 영적인 체험을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이 다 훌륭하지만 인간적으로 똑똑하고
그리고 거기다가 지혜도 겸비하고 영역까지 갖춘 이 완벽한 인물을 들려면 저는 바울이라고 서슴없이 여러분에게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한 말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서신서를 써서 편지를 보낼 때에 편지 앞부분과 뒷부분, 그리고 늘 평소에 그가 자주 쓰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 쓰는 단어 두 가지가 있었는데 그 두 가지가 뭐냐 하면 은혜와 평강입니다. 내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하노니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끝낼 때에도 은혜와 평강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을 택하거나 건강을 택하거나 명예나 권력과 지식을 택한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절대적 가치는 아닙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하긴 하지만 그것 때문에 지옥 갈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것 정말 두 가지를 선택한다면 첫째는 은혜요, 두 번째는 평강입니다. 은혜가 왜 중요합니까? 은혜 없이는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은혜 때문입니다. 은혜로 인하여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 구원을 받는데 전제 조건에 필요한 것이 은혜였고,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 어떻게 여러분이 한시도 존재할 수 있습니까? 조금 전에 우리가 감사의 편지를 쓰자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이번에 맥주 감사절을 다다음 주에 시작하는데 다음 주부터 새벽 기도회를 이 자리에서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편지를 하나 줬는데 여러분들이 6개월 동안 돌이켜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내용을 다 쓰시기를 바랍니다. 그 중에 우수작을 좀 선택해서 시상도 하겠습니다마는 몇 개월 후에 올가을 추수감사절에 여러분의 집에 그 내용이 편지로 도착하게 될 텐데 그것을 받아보는 그 여러분의 감격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어젠가요? 깜짝 놀랐습니다. 포털 뉴스를 검색하다가 아산병원에, 대한민국이 자랑하는 아산병원의 동맥 수술의 최고의 권위자인 의사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우회전하는 트럭에 치여서 곧바로 병원에 실려갔지만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그는 심장병 환자의 대가고 환자를 빨리 수술하기 위해서 병원에서 10분 거리에다가 집을 얻어놓고 정말 생명 살리기에 열심을 다한 사람이었고 대한민국에서 아까운 정말 의사 중에 명의였습니다. 그런데 그 안타까운 분이 누가 그렇게 될 줄 알았습니까? 하루아침에 트럭에 치여서 생명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존재하고 여기까지 온 것이 내 힘과 내 능력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사실은 문명을 좋아하지만 이 문명은 무기입니다. 여러분이 쓰고 있는 편리한 전기, 이것도 무기가 될 수 있고요. 여러분이 늘 식사를 하고 해드시는 가스도 화재의 무기가 될 수 있고, 여러분이 잠자고 있는 이 고층 아파트도 언제 어느 때 우리들에게 무너지고 화재가 나서 우리들에게 해를 끼칠지도 몰라요. 늘 현대인들이 즐겨 타고 다니는 운송수단으로 쓰고 있는 자동차도 사고가 나면 우리들에게 무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켜주셨잖아요. 그게 은혜입니다. 은혜 없이는 아무도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맑은 공기를 마시며 어떻게 이 지구가 그렇게 하루에 한 번씩 돌고 1년에 한 번씩 저 태양을 돌면서 사계절을 만들어내고 누가 했습니까? 누가 손을 댔습니까?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인간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두 번째 또 필요한 것은 평강입니다.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도,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도 이 평강이 없으면은요, 늘 사고에 사건에 시달리게 되면 우리의 믿음을 빼앗기게 되고 우리의 기쁨을 빼앗길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안식 후 첫날이었습니다. 부활한 예수님이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찾으셨습니다.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있는 제자들 앞에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하신 첫 마디가 뭡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첫 번째 하신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세상을 향하여 첫 번째 한 설교 제목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회개가 아니고는 결코 하나님의 자녀의 반열에 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한 회개는 참회나 뉘우침이나 반성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걸어가고 있던 방향을 완전히 돌이켜서 주님에게로 바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자가 되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뿅뿅뿅 하고 천국에 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요, 내 영은 구원받았는데 여전히 우리 몸은 이 세상에서 지지고 볶고 사건 사고에 시달리고 또 의식주 때문에 힘들어하고 여전히 이렇게 부단하게 부딪히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첫 번째 나타나셔서 하신 메시지가 뭐냐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신자로서 필요한 것은 평강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무리 믿음스러운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끊임없는 환난을 겪고 끊임없는 고난을 겪으면요, 믿음 떨어져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장 7절에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들에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러한 축복 기도는 여러 곳에서 언급되어지고 그는 그 은혜와 평강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틈나는 대로 사랑하는 동료들에게 그리고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으로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인사할 때도 그냥 인사하지 말고 의식적으로 하세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메랑이라고 하는 놀이를 잘합니다. 이 부메랑은 이렇게 구부러진 건데 쫙 던지면 내 손에서 멀리 가는 것 같은데 그게 시간이 되면 슝 하고 내 손으로 돌아와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자신이 내뱉은 말의 복록을 먹고 산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축복을 말하면 축복이 내게 돌아오고 내가 칭찬을 하면 그 칭찬이 내게 돌아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옆 사람을 많이 칭찬하세요. 그러면 그 칭찬이 여러분에게 돌아와요. 옆 사람을 축복하세요. 그 축복이 내게 돌아와요. 좋은 말을 많이 하세요. 그 좋은 말이 내게 돌아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의 불행을 놓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합니다. 그런데 뒤돌아보면 그의 삶을 하나하나 낱낱이 살펴보면 언젠가 자신이 불행의 씨앗을 심었고 언젠가 그 입술로 저주의 씨앗을 심었고 언젠가 남을 비판하는 비판을 심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게 이제 돌아오고 있다는 사실을 인간들이 모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평강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평강의 비밀이 쓰여져 있어요. 어디에요? 여호수아서 1장에 쓰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는 율법을 지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세 가지의 축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첫째는 너의 가는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아멘. 고든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포장 운전하는 것이 쉽습니까? 쫙 뚫린 고속도로 운전하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고속도로처럼 뚫린 거로 편안하게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혹 가다가 울퉁불퉁 큰 난제가 만나면 내가 너를 그 문제를 치워주겠다. 곧 형통하게 하겠다. 막힌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뚫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세 번째 축복하고 있는데, 그리하면 내가 너와 어디가 어디를 가든지 네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친절하게 써주잖아요. 그래야 안 그려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오늘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 우리가 평강의 삶을 살아가고 평탄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그 중요한 비밀을 가르쳐주고 있는 게 뭐냐면, 말씀에다가 뿌리를 내려라, 말씀에다가 닻을 내려라, 그 말이에요. 아멘. 그리고 바람이 불고 풍랑이 불고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왜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까? 하나님이 안 줬다고요? 아니요, 다 줬습니다. 다 깨닫게 해주셨고요, 다 주셨어요. 그런데 언제 우리가 다 까먹었다는 거예요. 뭐 해서? 철싹거려가지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잖아요. 왔다리 갔다리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이거는 여기까지 한번 정리를 해보고요. 시간이 벌써 50분 됐어요. 지금 예수님이 서 있는 그 장소, 장면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 자리에 나타나셔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 제자들은 어떤 제자들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뿔뿔이 흩어지고 수제자라고 했던 베드로, 어린아이 앞에서 이 아저씨 예수님 따라다니는 분이네, 야이 그런 소리 하지 마. 조금 걸어가다가 또 어린아이가 진짠데? 무슨 소리야? 나 예수라는 사람 알지도 못해. 또 조금 걸어가다가 아이 진짜 이 아저씨 예수님 따라다니는 분이야. 야 이놈아, 난 예수라는 분 알지도 못해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했던 사람이 바로 수제자 아닙니까? 지금 그러한 자들이 여기 지금 모여 있고요, 마리아의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두 제자가 불이 나게 무덤을 달려가서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확인하고 지금 돌아와서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물론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그렇다고 했지만 반면에 쓰여지지 않은 게 뭐겠습니까? 예수님 볼라점. 정말 이들은요 예수님 부활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그 부활한 예수님을 무슨 낯으로 봅니까? 그런데 그 자리에 누가 와 있어요? 예수님이 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것도 한 번 그런 것이 아니라 두 번씩이나 평강으로 그들에게 축복하고 있던 것입니다. 정상적이라면 너희들이 어찌 그럴 수 있느냐? 베드로에게 너 죽기까지 나를 지켜준다고 헌장담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어찌하여 나를 모른다고 3번씩 부인했냐? 정말 섭섭하다. 아마 그 정도는 하고 갔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마 좀 더 화를 내셨다면 책망과 원망을 넘어 야 너희들 다시는 보지 말자 하고 나가셨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예수님의 첫 마디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오늘 19절에 한 번만 축복하신 것이 아니라 21절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또 평강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여기에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부활한 예수님은 간도 쓸개도 없는 것일까? 아니면 속마음은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 예수님 체면 때문에 숨기면서 거칠애로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 하고 축복하신 것일까? 정답을 얘기합니다. 정답은 둘 다 아니다입니다. 진실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부활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축복하신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의 본 마음이 어떤 분이신지를 오늘 우리들에게 분명히 정의하시고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을 방해하고 우리의 믿음이 조금 더 주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하나님에 대하여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어떤 일을 하려고 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헤아리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의 믿음이 성장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가 정확하게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어느 날 운전하고 가시다가 신호등 앞에 서 있는데 뒤에서 트럭이 와서 사정없이 받아버렸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부인 집사가 달려갔는데 1차 수술을 뇌를 다쳤어요. 1차 수술을 했는데 진도가 없어요. 의사는 설득합니다. 아마 2차 수술까지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좀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2차 수술까지 했습니다. 부인은요, 교회 달려가서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남편 수술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2차 수술을 했는데도 그냥 여전히 식물인간이 되고 맙니다. 이 부인은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누구 잘못입니까? 무슨 죄가 있습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뭐든지 하겠습니다. 통곡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 남편은 깨어날 줄 모릅니다. 몇 년 동안 식물인간이 있다가 그냥 하나님 나라 부름을 받아갑니다. 여러분, 이러한 현상들은 우리 주변에 심심치 않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작든 크든 신자들의 삶 속에 누구든지 겪을 수 있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막상 이런 일을 당하게 되면 이 부인 집사의 말처럼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도대체 누가 누구의 죄입니까? 나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우리는 죄부터 따져붙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로 접근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 앉아있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죄 때문에 징벌하시는 분이라면 우리의 사지가 이렇게 멀쩡하게 남아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필이면 왜 그 사람만 그렇게 한단 말입니까? 우리는 근본적으로 그 여인의 기도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어려움만 당하고 나면 하나님에 대하여 그렇게 접근합니다.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도대체 무슨 죄를 졌단 말입니까? 얼마나 무엇을 더 해야 하나님이 이것을 해결해 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흥정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뉴스를 들어보십시오. 주변을 살펴보십시오. 어찌 그 교통사고는 나만 일어난 사건이란 말입니까? 결국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세상은 영원하지도 않고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보장해 줄 수 없다는 것만이 진실 아닙니까? 결과야 어찌됐든 모든 가족이 기도하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더욱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진정 축복이고 본질은 평강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대로라면 하나님만큼 성격이 못되고 불공정하고 횡포심하고 죄 지면 즉각 사람을 교통사고 내서 죽이는 못된 하나님으로 우리는 치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에게 벌을 내릴 때 최소한의 1심, 2심, 3심 대법원까지의 재판의 과정을 두고 있건만 하나님은 그렇지 아니하고 순간에 이렇게 교통사고를 내서 우리를 형벌에 처한단 말입니까? 어찌 하나님은 이렇게 나쁜 하나님이시냐고 우리 마음속 잠재의식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양식의 태도는 대부분 인간이 종교를 만들고 인간이 신을 만들어낸 양태들입니다. 물론 세상의 대부분 종교들이 그렇겠지만 적나라하게 나타난 신들이 신화에 불과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간보다 그 신들은 더 부도덕하고 인간보다 더 신들은 치사합니다. 단 인간보다 많은 힘을 가졌기 때문에 신입니다. 그 큰 힘을 가진 신을 달래기 위해 인간들은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제물을 바칩니다. 인간 또한 이러한 치사한 신의 힘을 이용하여 내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종교의 명분 아닙니까? 기독교가 고작 여기에 머물러 있단 말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그 정도의 종교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은 노여움과 진노를 가시고 계시지만 그 노여움과 진노를 함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재물 따위에 흥정하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 또한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창세기를 시작하면서 우리들에게 멋진 교훈 하나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혹시 가인의 제물이 더 먹음직스럽고 가인의 제물이 혹시 짐승을 잡아서 더 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에 가치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레미야 6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바에서 유향과 먼 곳에서 향품을 가져오면 어찌미냐?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 제물을 달게 여기지 아니하노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저급한 신으로 전락시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이해함으로 그동안 얼마나 잘못된 과오를 저질렀으며 얼마나 하나님에게 못된 짓을 일삼았습니까? 하나님은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즉각 나를 벌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인내하고 참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들에게 축복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평강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축복을 원하십니다. 단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이고 우리가 원하는 축복과 하나님의 원하는 축복의 개념이 좀 다를 뿐이지 하나님의 마음은 지금도 변함이 없으십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요. 조금 어려운 일 당했다고 해서 맙소사 그럴 줄 알았어. 왜 맞아 싸지? 뭘요? 하나님이 진정 그렇게 치사한 분이십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생명까지 내어주신 분이시고 부활하셔서 그렇게 섭섭한 제자들 앞에서도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고 2번씩이나 반복하여 축복하신 예수님,
그 섭섭함과 그 분노와 그 마음 아픔 한 번도 표현하지 아니하시는 그분이 어찌 우리의 삶에 그렇게 못되게 하실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이 그 잘난 재물 하나 드렸다고 해서 여러분이 지은 죄가 없어지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흥정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한 치사한 결론에 시달리지 말고 그것 때문에 아파하거나 매맞는 것보다도 더 그것 때문에 신에게 형벌받는다는 그 안타까움 때문에 더 고통당하고 꼼짝달싹 못하고 악한 마귀 사탄에게 억눌림 당하고 그러고 있지 마시고 평강의 하나님, 진리 안에서 자유를 베푸시는 하나님, 나의 이러한 못남에도 불구하고 내게 찾아오셔서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축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자랑합시다. 그 하나님 때문에 춤춥시다.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제 그 하나님에게 섭섭하게 해드리지 말아야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죽으시고 지금도 나를 위해서 이렇게 축복하시는 하나님이 있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서 되나? 라고 생각하며 우리의 발걸음을 돌이키는 긍정적 변화가 돼야지.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은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건데 마치 하나님을 못된 형벌 주는 분인 것처럼 생각하며 여러분을 몰아붙인다면 하나님 얼마나 섭섭하시겠습니까? 그 하나님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그 제자들 앞에서 조금 더 섭섭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평강을 선포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본질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얄팍한 재물 받고 흥정하는 신화에 나오는 그 어떤 신과 같이 이 세상의 하등 종교와 같이 그런 종교가 우리 기독교는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시고 축복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우리는 신앙은 어떤 것입니까? 벌 받아서 자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철들은 신자가 돼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이제 사랑은요 뭡니까? 사랑은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난 다음에 우리의 신앙은요 겸허해질 수밖에 없고 조심스러워질 수밖에 없고 그 하나님 실망시키기 위해서 죄 가운데 들 수 없는 것뿐이에요. 주님이 때렸기 때문에 안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 신앙을 저급한 차원에 머물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믿는 그 하나님을 최고의 사랑의 하나님으로 인정하시면서 오늘도 기쁨 가운데 세상에 나가 마음껏 자랑하시고 그 하나님 때문에 마음껏 춤추시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 믿기를 잘했다. 하나님 믿기를 천만다행이다. 여러분의 삶 속에 큰 기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